예수를 믿으면 분명히 복 받습니다. 구원도 받으십니다. 그런데 잘못 믿으면 구원도 못 받고 복도 못 받아요. 그런데 어떻게 믿으면 될까? 예수 믿으면 집에서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물론 틀린 말은 아니겠지만 아닙니다. 그럼 성경을 안 봐도 되잖아요. 그 성경에 뭐라 할까요? 와봐라. 와서 들어봐라. 그 성경에 있어 없어요? 들음으로 믿음이 자란다 그랬어. 그러니까 와서 들어봐야 돼. 들어보지도 않고 집에서 기도하면 된다? 뭘 알아서 기도하면 돼요? 뭘 알아서? 와서 들어보고 배워야 돼. 그 다음에 와서 들어봐라. 그럼 믿음이 자랄 것이다. 무슨 말한 건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와서 들어봐야 돼요. 들어봐야 돼요. 그래서 들어와서 그러니까 이제 말씀을 듣고 배울 거 아니에요. 그 말씀을 많이 알아. 이제 성경을 막 맷독을 하는 거예요. 성경을 많이 알아. 이제 말씀을 많이 아니까 구원 받았다. 나는 성령 충만 받았다. 말씀을 많이 안다고 해서 성령 받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 저 시몬이 뭐라겠어요 지금? 성령을 있다. 요한 제자들은 성령을 침례는 받았지만 성령이 있는 것조차도 몰랐다 그랬습니다. 성령이 있는 것조차도 몰랐다 그럽니다. 그러면 성령만 받아가지고도 구원받을 수 있느냐? 성령만 받아갖고도 구원받을 수 있느냐? 아닙니다. 말씀으로 들어가 있어야 돼요. 말씀으로 들어가서 말씀을 충만히 받아야 돼요. 말씀과 성령과 이렇게 구별을 해서 나눠줄 수가 있어. 성령만 받아가도 구원 못 받고 말씀만 알아갖고도 구원 못 받아. 처음 들어보면 말이겠죠. 말씀을, 성경 말씀을 들어갖고 배워갖고 그것을 내 안으로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 들어가지고 그러면 성령이 이제 온다 그 소리입니다. 성령이 오면 말씀과 성령이 같이 공존해야 돼. 그러면 그 성령을 받을 때 제가 말할 때 충만 받으라 그랬어. 성령을 받을 때 조금 받지 말고 충만히 받으라. 넘치도록 받으라. 그러면 그 성령이 옆에 사람으로 전달이 되기 시작해. 충만히 받아버리면 넘쳐서. 그래서 성령을 충만 받아라. 그런데 충만 받으니까 뭐 될까? 말씀이 무엇까? 교회를 나와서 와서 들어봐라. 와서 들어봐라. 와서 들어봐라 하니까 비유로 말하자면 와서 들어보니까 듣고 있으니까 맛있는 걸 준 거예요. 맛있는 과일을 주는 거라. 열매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맛있어. 말씀을 맛있는 거 와서 들어보니까 맛있는 걸 주더라 그 소리야. 그래 맛있는 걸 먹었어. 딱 먹고 나니까 끝이야. 그 교회 가니까 맛있는 거 주더라. 좋은 말씀 주더라. 그러고 과일을 받아서 먹고 씨는 탁탁 뱉어버리는 거라. 그러니까 맛있는 거 받아는 먹어요. 근데 씨는 뱉어버려. 그 씨가 무엇일까? 씨가 왜 씨를 버려? 나는 과일 먹으면은 씨도 깨물러 먹고 있잖아요. 수복 같은 거. 근데 그 씨가 영양가도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다 뱉어내버리는데 나는 뱉어내질 않아요. 그런데 그 씨가 뭘까? 말씀입니다. 말씀이 씨요. 그런데 맛있는 것만
주니까 받아 먹고 씨는 뱉어내버리네. 어린이날 뱉어내버려. 그러면 씨를 먹어야 되느냐? 아니에요. 씨는 받아가지고 과일을 먹고 과즙을 먹고 씨는 모아가지고 밭에다 심어야 돼. 씨가 말씀이니까 그 말씀을 이 마음밭에서 심어야 돼. 그럼 심으면 넣으면 되느냐? 싹이 나야 돼요. 그 씨가 들어가서 싹이 나오면 생명력이라고 그래요. 생명이 자꾸 자라 올라옵니다. 성장에 가 믿음이 씨가 자꾸 나와서 가지도 치고 이파리도 나고 그래야 돼. 성장해야 돼. 믿음이 자꾸 성장에 올라가다 보면은 믿음이 자꾸 성장해 지면은 옆에 사람이 알아.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틀리더라. 자꾸 믿음이 성장해 가다 보면은 무슨 일이 나느냐? 싹이 나고 가지가 나고 잎이 무성해갖고 아름다운 나무가 탁 됩니다. 그럼 옆에 사람들이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보는 과정에서 뭘 하냐? 무슨 현상이 일어나겠어? 꽃이 피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름다운 꽃이 피어. 그 사람 마음에 하나님 마음이 성장이 돼서 아름다운 꽃이 된단 말이에요. 남한테 전도할 수 있게 보여주게끔 성장해져야 돼.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 그 다음은 어떻게 될 것이요? 꽃이 피면 열매가 열어야 돼요. 성령의 열매가 안 열면 아무 소용없어. 무성하고 나무만 무성해갖고 이파리만 있다가 가을 되면 다 떨어지고 말아. 그런데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단 말이야.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 열매가 자꾸 커야 돼요. 열매가 옆에 사람 보니까 와, 저 과일, 저 감 참 담스럽네. 이쁘게 열고 익어야 돼. 이제 성령이 열매가 익어서 남한테 따줘야 돼요. 믿음이 그렇게 자라야 돼요. 그러면 맛있는 열매가 열면은 잘 익어갖고 다른 사람한테 전도해야 돼. 열매를 주면 다른 사람이 받아 먹고 또 그 사람이 씨앗을 받아서 밭에다 심어요. 이렇게 해서 자꾸 복음이 전도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야 복을 받는 거예요. 근데 행동도 안 해. 아니 말만 들어. 그러니까 와, 과일 줄까? 맛있는 거야. 맛있는 거야. 그거 끝이야. 씨는 내 뱉어버려. 안 먹어. 씨를 먹으라는 것이 아니라 밭에다 심어야 돼요. 내 마음밭에다 심어갖고 싹이 나와야 돼. 그런데 안 들어. 오늘날 교회들이 다 그 모양입니다. 성경은 안다고 하는데 알면 뭐합니까? 씨는 속에가 자라질 않아요. 다 뱉어버려. 오늘날 목사들이 그 모양이고 교회가 그 모양이라. 다 교회 가서 어이구 설교 오늘 은혜 받았어. 100번 은혜 받아 소용없어. 100번 은혜 받아 소용없는 거예요. 마음밭에 심어서 자라야 돼. 싹이 나야 돼. 그러면 뭐라고? 싹이 난 것보다 생명이라고 합니다. 생명이 있어야 돼요. 왜냐면 자라서 자꾸 속에서 믿음이 자라서 가지도 나오고 이파리도 피고 꽃도 피고 열매도 맺고 그래서 과일을 열어서 사람한테 따서 먹이도 주고 자기도 먹고 그래야 복 받는 거라. 이거 간단하게 성경을 축소해서 말하는 말이야. 성경 전체를 말하는 소리 지금 한마디로. 이거 안 해봐야 소용없어. 성령 못 받아 있어. 우리 성도들이 성령 받았다고 자기 점검해 보세요. 과연 내가 성령 받았는가? 말 안 들으면 그 성령 안 받았어. 왜? 말을 실천한 것은 뭐라고 하죠? 행동이요. 그렇죠? 행동. 야고보서 뭐라고 했어? 믿음이 없는 행동, 행함이 없는 믿음, 그 믿음이냐? 아니야. 아니라고 했어. 그러니까 행해야 됩니다. 항상. 실천해야 돼. 100개, 교인들이 100개가 있고 교회가 수백 명이 있어도 소용없어. 그 교회 예수 믿는다고 우리는 예수 잘 믿는다고 새복기도 다니도 소용없어. 속에 생명이 없으면 또 그 생명을 키울 줄 모르면 안 돼요. 성장해서 잘 키워 올리려면 그 싹이 자라서 커서 올라오려면 뭘 할까? 무엇이 필요할까? 영양공급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싹이 자꾸 크게 하려면
말씀으로 자꾸 집어해서 자꾸 기독교도 키워 나와야 돼. 성령을. 믿음을 키우게. 그래야 나가서 예수 믿으니까 복 받을 수 있다, 구원 받을 수 있다 하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게, 그래서 그것보다 뭐라 간증이라고 그럽니다. 요새 목사들이 이제 간증에 대해서 많이 말하대요. 간증해야 된다고. 그런데 간증도 알아야 돼. 어떻게 하는 것이 간증인지. 잘못하면 가짜 간증을 하니까. 그것도 가짜입니다. 그래서 오늘 당신의 믿는 하나님은 진짜인가 가짜인가? 성경을 읽으면 가난한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 옳은 일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자비를 베푸는 사람, 화평을 위하여 일하는 사람에 대한 희망을 주는 팔복의 감동을 받기도 하고, 구약의 지혜에서 잠언서를 읽고 삶의 지혜를 얻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성서의 가르침에 감화돼 교회 문을 두드리지만은 교회에 나가 보면 성서의 가르침과는 너무나도 다른 현실에 또 한번 놀라게 된다 그 소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성경의 가르침을 감화돼 교회 문을 두드리지만은 교회에 나가 보면은 성경의 가르침과는 너무나도 다른 현실에 또 한번 놀라게 된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가르침과는 너무나도 다릅니다. 세상의 소금 역할을 해야 할 교인들 중에는 성경의 가르침과는 너무나도 다르게 사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공유사상의 교리가 거꾸로 사유사상을 가르치고 이 땅에 천국을 만들려는 예수님의 가르침은 우주 공간에 어디에도 천국이 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고 가르치지 않고 마음이 가난한 사람에게 복이 있다고 가르치는 부와 권력의 이로부터 나지 않음에 없다면서 권력에 복종할 것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베드로전서를 우리가 공부해 보니까 세상 권력에도 순종해라, 그 법을 따라라 분명히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날 목사들이 안 듣잖아요. 강화문에 가서 하지 말은 짓을 하고 다니고, 뭐 하는 짓이요? 목사들이 전국에서 다 몰려드네. 또 그 사람 좋다고 따라다니면서. 아니요, 듣진 않아요. 분명히 성경에는 그렇게 했는데, 교회는 불의를 보고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치라고 가르치지는 않았습니다. 역사의 고비마다 교회는 오히려 가해자의 편에서 개인의 편안함을 축복하라고 가르칩니다.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온순하고 가르침을 뱀처럼 지혜로운 걸 빼버리고 권력 앞에 복종하는 순종만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상 모든 권력은 이로부터 나지 않았습니다는 불의한 권력에 맞서야 한다는 정의가 아니라 타협도 굴종도 가르치고 있는 것이라고 베드로전서 2장 13절에서 14절에 그럽니다. 정의감을 거세당하고 부를 축정하고 권력화되고, 그래서 예수님을 교회 안에서 십자가에 높이 못 박아놓고 세상 밖에서 죄를 짓고 교회가 와서 현금 몇 푼 내고 죄사함을 받았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역사와 마찬가지로 신을 바로 이해할 수 있는 신관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전통적인
신과는 권력과 타협해서 온 변질의 기록으로 진짜 신을 찾기란 쉽지 않습니다. 성경은 누구든지 읽고 이해하기 쉽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신다고 기록되어 있지만은 성경만을 어려운 책도 없다. 제가 그러잖아요. 성경이 쉽다. 성경을 지키기도 쉽다. 그런데 상당히 어렵다. 안 지킨다고 소리요. 성경은 누구든지 읽고 이해하기 쉽도록 성령께서 인도한다고 기록되어 있지만 성경만큼 어려운 책도 없다. 예를 들어 하나님의 정체성을 대해서 보면은 교인들에게 예수님은 누군가? 라고 물으면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대답을 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누군가? 라고 다시 물으면은 야훼 하나님이라고 할 것입니다. 실제로 신자들 중에는 삼위일체에 대하여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사람들은 드물고 삼위일체 신이 아니라 전통신과 기독교가 뒤섞여 퓨전, 다수 서로 다른 종류에 섞여 새롭게 만든 짬뽕, 교회, 신앙, 합동체를 말한 거예요. 예수님은 어디 계시는가? 라고 물으면 하늘에 계신다고 대답합니다. 하늘의 불꽃 같은 눈으로 인간의 마음속을 깨뜨려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늘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도 있고 자기가 있는 어느 곳에나 하나님은 계신다고 뜻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사람들이 많지 않더라고 소리입니다. 우리 마음에 있다. 우리 마음에 있으면 나쁜 짓 해야 돼요. 못하지 무서워서. 지키라면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아니야. 안 지켜. 듣기는 들었어. 낙나기가 됐어. 안 지키잖아요. 근데 하나님 그 마음속에 있어? 없지. 다시 봅시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하늘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도 있고 자기가 있는 어느 곳에나 하나님은 계신다는 뜻을 바르게 이해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 왜 그럽니까? 왜 많지 않다고 그럴까? 안 지킨다 그 소리요. 하나님이 내가 어디 가도 거기 계신다 했으면 나쁘지도 않아야 돼. 지켜야 돼. 아니 안 지켜. 안 지킨다니까. 오늘날 목사들이 강화문에 가서 왜 떠들까요? 하나님이 없어. 옆에 있다는 걸 생각 안 해. 없어. 그러니까 마스크 쓰라고 안 들어. 나는 마스크 안 써도 코로나 안 걸려. 그런 목사들이야. 근데 먼저 걸렸네 지금. 그러니까 그 옆에 하나님 있냐고요. 그 사람 마음속에 없어요. 그 사람 마음속에도 없고 옆에도 없어. 그러니까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이해하는 사람은 조금 있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야. 지키는 사람 지키니까. 말씀에 순종해야 돼. 그래야 성령 받아. 그 성령 못 받아 있는 거예요. 성령은 말씀과 성령이 공존해서 돌아가면 행동으로 옮겨간 것이 성령 받았다 그런 거예요. 성령이 행동을 옮겨가야. 그래서 세계가 여기다 앞에 조금 전에 삼일체 얘기하지만 세계가 같이 공존해야 돼. 그런데 거기서 하나만 빠져도 아니야. 불교 신자가 1072만을 빼고 개신교 861만과 천주교 514만 명을 합하면 기독교 인구만 무려 1375만 명이 된다 그 소리입니다. 개신교도 수를 500만 명으로 잡아도 1년에 교회 재정 현금 액수가 무려 2조 5,500원이라고 합니다. 서울, 강남 대형
S교회 1년 예산은 270억 원으로 된다고 합니다. 1년 예산 규모의 서울 강남 대형교회 담임 목사의 경우 월급과 판공비를 합쳐 모두가 연봉 5억이나 받으면서 성직자가 믿는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일까? 당신은 가짜인가 진짜인가? 1941년 12월 6일에 하와이 진주만에 정박한 함선에서 복무하던 미군은 일본 비행기가 360대의 습격을 받고 아수장이 되었습니다. 그날 미군 병사 로버스트는 기관포로 달려갔지만 거기에 있는 것은 단지 연습용 탄환이 뿐이었습니다. 일본 비행기를 격추시킬 수 있는 실탄이 보급되기까지는 약 15분이 걸렸습니다. 사방에서 일본 비행기가 떨어뜨리는 폭탄이 터지고 화염이 솟으며 주위에 동료들이 죽어가는 15분 동안 로이 로버스트는 무엇을 했을까요? 그는 기관포에 앉아 소리만 내며 싸우는 신용만 했다고 소리입니다. 로버트스는 그때 가짜의 무력함에 허무함을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포 위에 앉아서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실탄이 없으니까. 연습용 실탄만 있으니까 쏠 수도 없고. 그래서 빨리 지금 실탄이 오게끔 하는데 15분 걸렸다고 소리요. 그러니까 자기는 포에 앉아서 쏘지도 못하게 자는 가짜라고 소리입니다. 자기는 가짜예요. 함선에 앉아 있지만 자기는 가짜예요. 쏠 수가 없잖아요. 가짜예요. 우리가 교회는 오지만 성경책 갖고는 있지만 그거 아무 소용 무용지물이요. 행동을 안 하니까. 그리고 그 교회 다니다가 큰 소리만 땅땅 치고 다니고. 난 현금만 내니까. 돈 주면은 성령도 돈 주고 산다. 로버트스는 그때 가업자의 무력함과 허무함을 뼈저리게 맛보았습니다. 얼마 후 전역한 로버트스는 10명이 참가한 성경 공부를 모임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대한 후에 전역한 후에 인도자가 성경 한 구절씩을 돌아가면서 외우라고 했습니다. 자신이 삶이 황폐해지는 순간에 사용할 말씀을 암송해 보라는 것입니다. 참가한 사람들은 각자 자신의 삶에 힘들고 어려운 때 도움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쁘게 암송을 했습니다. 그러나 로버트스 차례가 왔습니다. 그는 성경을 암송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 교회 한 구석에 앉아 다시 한번 깊이 생각을 했습니다. 참 한마디로 나는 가짜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과연 우리 성도들이 오늘날 믿는 성도들이 나는 가짜다. 나는 믿음 생활하면서 가짜했다. 그렇게 회개할 수 있을까요? 깨달을 수 있을까요? 절대 가짜가 없어요. 오늘날 목사들한테 물어보세요. 잘못한 거 없습니다. 오늘날 교인들 다 똑똑해. 실제로는 아무것도 아닌데. 오늘 말씀을 잘 들어보고 내가 가짜라구나. 여지껏 믿음 생활은 가짜였구나. 진짜 되시기 바랍니다. 마치 실탄 없이 공포를 쏘고 있는 인생이나 다른 바 없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어려울 때 힘을 주시는 말씀을도 얻고
실탄이 있어야 되는데 실탄이 없다 그 소리야. 성경책만 들고 다니는데 말씀이 없어 그 안에. 그의 마음속에 어려울 때 힘을 주는 말씀도 없었고 그가 넘어져 웅크릴 때 일어나게 해줄 소망의 말씀도 없었습니다. 로이 로버스는 며칠을 반성하고 결심하고 진짜가 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힘들 때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삶이 가짜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 보니까 다 진짜더만. 물어보면 진짜야. 실제는 껍데기밖에 없어. 왜? 내가 이렇게 보면 큐티하는 시간에 이렇게 들어보니까 다 진짜 백이네. 큐티로 들어보면. 그런데 실제는 이렇게 보니까 전부 가짜야. 그래도 큐티 시간에 들어보면 다 진짜네. 다 똑똑해. 나는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하면서 하나도 안 맞아. 그래서 내가 큐티 시간에 여기서 딱 듣고 있다 한마디 딱 던질려다가 끝까지 하라고 하려고 아무 소리 안 하고 말했어. 저 가짜들이다. 저 가짜들이야. 그래도 뭐 나는 성경 해갖고 어떻게 하는 큐티 한데 보면 막 진짜가 다 돼 있네. 고개를 못 들여야 돼요. 지금 로이 로버트스는 며칠을 반성하고 결심하고 진짜가 되기를 결심했습니다. 나는 가짜였구나. 이제 진짜가 돼야 되겠구나. 시험 들 때 예수님을 의지하여 일어나지 못하는 삶은 가짜로 단정을 짓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는 자는 무능력한 수밖에 없다는 교훈을 배웠습니다. 당신은 가짜입니까? 아니면 진짜입니까? 위기의 순간에 더 강한 신앙을 가졌습니까? 아니면 약간의 실현에도 여지없이 무너져 내립니까? 당신은 영적 전쟁터에서 자신의 책임을 다하는 지도자여야 됩니다. 여기서 무너져 내리냐고 물어봤어요. 그런데 무너져 내린 걸 못 보고 무너져 내려갈까요? 말씀과 전혀 다르게 말로만 떠들고서 큰 소리를 치고 다닌다 그 소리야. 시험 들어도 몰라. 마귀가 저 안에 저기 속에 들어와서 막 소리 지르고 덤비고 대답하고 대꾸하고 덤비라 이거요. 그 무너진 것을 몰라. 아 내가 이거 깨달아서 조심해야 되겠다. 말도 조심해야 되겠다. 이거 아니야. 막 소리 지르고 난리쳐. 그것이 무너지는 거예요. 내려버린 것이요. 사탄한테 져서 무너지는 거예요. 사탄이 막 대항하고 소리 지르고 덤벼라. 마스크 쓰라고도 쓰지 마라. 답답한데 쓰지 마라. 왜 쓰고 다녀? 남 안 본 데서나 벗고 다녀. 콧잔에 내놓고 다니래. 어디서 한번 그러더라고. 코를 막고 내놓고 이거 쓰고 다니래 또. 그것도 안 돼요. 코로 들어가는데. 바짝 물어. 귀찮아도 누구를 기사할 줄 몰라? 이제는 벌금 물린다고 그러더만. 벌금도 물려야 돼. 왜? 벌금 안 물려면 쓰고 다니면 벌금 물릴 필요가 없어요. 쓰고 다니면 돼. 코에까지 딱 충실하게 딱 쓰고 다녀. 그럼 벌금이 경찰이 지나다가 단속 안 해. 요새 공무원들이 사보고 다니니까 몰라. 어디서 붙잡았지. 아니 뭐 붙잡고 말고 겁날 거 하나도 없어. 법을 지키면은 겁이 하나도 안 나는 거예요. 죄를 안 지는 거예요. 왜 안 지켜? 이제는 그러니까 이제는 벌금은 돼. 한 번 걸리면 300만 원 물린대. 물려야 돼요. 자기만 유리한 것이 남도 유리해야 돼. 자기를 위해서 벌금 물어야 돼. 아니면 약간의 시련에도 여지없이 무너져 내립니까? 당신은 영적 전쟁터에서 자신의 책임을 다하는 지도자입니까? 아니면 힘든 싸움에 붙어서
도망칠 생각부터 하십니까? 당신은 세상의 임금 마귀와 싸울 실탄을 가졌습니까? 아니면 건강한 신앙인처럼 보이는 허세뿐입니까? 우리들은 진짜와 가짜를 구별할 수 있는 세상에서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복음만큼 진짜와 가짜를 반드시 구별하셔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이 진짜 복음 안에 있는지 돌아볼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첫째, 진짜가 없는 곳에 누가 주인 노릇을 합니까? 진짜가 없는 곳에 가짜가 주인 행세를 합니다. 가짜 목사들이 큰 소리를 칩니다. 교인들이 가짜 목사인지 진짜 목사인지 구별을 못하고 무조건 아멘 합니다. 이런 사람은 사마라 성에 있습니다. 이름은 시몬으로서 사람들을 놀라게 할 정도의 마술을 행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자칭 큰 자라 하며 그렇게 보일 수 있도록 자신의 마술을 하나님의 능력인 것처럼 포장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 9절이에요. 오늘날 목사들이 하나님 종인 양 포장하고 있어요. 목사라고. 나는 하나님 능력으로 복음 전한다. 나는 목사다. 그러잖아요. 시몬하고 똑같아. 한치도 틀릴 것이 없어. 사도행전 8장 9절에 보면 그런데 이 도시에서 여러 해 동안 마술을 부리며 살아온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는 신기한 일을 사람들에게 행해 보임으로써 자기가 꽤 대단한 인물인 것처럼 행세하다가 때문에 그는 그 도시에서 매우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때때로 그를 하나님께서 보내신 대단한 능력을 받는 사람이라고 말할 정도였다 그 소리예요. 아이고 훌륭한 목사님, 하나님이 주의 종이요, 하나님이 주의 종이요 하고 난리를 쳐. 그러니까 가짜들을 못 알아먹어 지금. 시몬이요. 시몬이 오늘날 그렇게 해요. 오늘날 교회 전부가 그 모양이요. 가짜들이 보글보글해. 그러니까 교인들이 알아먹어야지. 왜?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대단한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사람들이 다 그 정도로 안다고 소리요. 대단하다. 그에 대한 반응은 낮은 사람부터서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게 일컬음을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10절에. 하나님 능력자라고 그 소리요. 아주 훌륭한 목사님. 대단한 기적을 갖고 있는 목사님. 그러니까 모두 따를 수밖에 없어. 그 사람을. 분별을 못하니까. 그에 대한 반응은 낮은 사람부터서 높은 사람까지도 다 따르면서 이 사람은 크다. 일컬음을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였습니다. 10절에.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목사들이 역시 사람의 방법을 하나님의 능력인 것처럼 포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인데 하나님의 주신 것처럼 포장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권력을 이용하여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우월성을 사람들에게 나타내고 싶은 것입니다. 하여튼 진짜가 없는 곳에는 가짜가 진짜처럼 행세를 합니다. 가짜를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가짜가 판을 치는 사마리아 성에 하나님이 진짜가 빌립 집사가 보냈습니다. 진짜인 빌립이 나타나서 복음을 전하자 가짜인 시몬은 잠잠해졌습니다.
이처럼 가짜를 이길 수 있는 길은 진짜가 역사하는 것입니다. 지금 교회가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유는 교회 안에 진짜 하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이 적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우리들의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진짜가 되는 일에 실패한 이유는 가짜였던 시몬이 진짜인 빌립 집사가 나타나자 시몬도 믿고 침례를 받은 후에 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라고 합니다. 사도행전 8장 13절에 빌립은 전도를 통하여 사마라 성의 말씀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자 예루살렘이 있는 사도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보냈습니다. 14절에. 그리고 두 사도는 말씀을 받는 성도들에게 성령의 임재함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15절에. 그리고 성령을 받은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17절에. 참된 신앙은 말씀과 성령의 균형 잡힌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성령이 없는 말씀을 메마른 신앙인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돌아가요? 아까 내가 서두에 다 말해줬죠. 성령이 없는 말씀만, 성경만 알아갖고 소용없다고 소리요. 성령이 없는 말씀은 메마른 신앙이 될 수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 성령이 역사할 때 잠자는 영혼을 깨우며 죽은 영혼들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또한 말씀이 없는 성령은 기초가 없는 것처럼 불완전합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만 알았고도 안 되고 성령만 받았다 해도 안 돼요. 성령 받았어도 불완전해. 성령 받았어도 불완전해. 성령 받았 사람 있잖아요. 그런데 불완전해. 왜? 말씀이 뒷받침이 없으니까 그 확실치 않아요. 성령 받아가지고 방언 빠져가 버리면 잘못 간섭가 많아. 왜? 말씀이 없으니까 잘못 빠져버려. 성령 받았다는데 날랄랄로 빠져본다고요. 성령 받아가지고 방언은 어떻게 하는가를 알아야 돼. 말씀이 이제 뒷받침이 와야 돼. 그런데 아니니까 불완전해. 말씀 없이 성령만 강조하면 기복적이며 신비주의에 빠지기 십상입니다. 그렇잖아요. 다시 봅시다. 말씀 없는 성령만, 말씀 없이 성령만을 강조하면 기복적이며 신비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성령의 역사 속에 말씀이 함께 할 때 바르게 영적 분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시몬은 사도들의 안수할 때 성령이 임한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는 돈을 들여 이 권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게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19절에. 그는 성령을 돈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8장 17절에 베드로와 요한이 신도들에게 손을 얹으니 그들도 성령을 받더라. 사도행전 8장 18절에 시몬은 사도들이 안수로 성령이 주어지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돈을 가져다가 바치면서 19절에 그 권력을 나도 갖게 해주시오. 그러면 다른 사람들에게 손을 얹은데도 그들이 성령을 받게 해주시오 하고 큰 소리로 간청했다고 소리입니다. 베드로와 그에게 대답했습니다. 그대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그대는 돈과 함께 망할 것이다. 21절에 마음이 삐뚤어진 당신 같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없으니 이 일도 함께 할 수가 없다. 우리하고 함께 할 수가 없다. 그대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지 못하니 그대는 이 일을 우리와 함께 할 수가 없다.
8장 22절에 악한 생각을 뉘우치고 주님께 기도하고 혹시 하나님께서 당신을 용서해 주실 줄을 모르기 때문에 회개하고 기도하라 그 소리입니다. 그에게 황금 많은 주의가 깊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교회 목사들이 돈 교회 건물도 크게 짓고 돈 돌아버린 목사들입니다. 교회가 황금 만능주의에 물들어 돈의 힘으로 움직여서는 안 된다 그 소리입니다. 교회는 오직 믿음에 따라 움직여야 한다 그 소리입니다. 또한 그는 성령을 자신이 조종하여 움직이고 싶었습니다. 주객이 전도된 것입니다. 우리 필요에 따라서 성령을 조종해서 움직이려 부른다. 부려먹은다 그 소리요. 하나님을. 우리의 필요에 따라 성령을 부리는 영으로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성령에 순종하는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시몬이 성령의 임재를 볼 때에 잘못된 믿음이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이미 빌립의 전도를 통해 침례를 받을 때 잘못된 믿음이 가진 것입니다. 처음 증거는 사람을 따르는 일에 열심히 했습니다. 그는 열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녔다고 합니다. 13절에. 그는 예수님을 따른 것이 아니라 사람이 추종자가 되었습니다. 추종이라는 건 사람 따른다고 소리예요. 목사를 따라다니는 교인들입니다. 목사가 교회를 팔아서 변두리로 가면 그쪽으로 따라갑니다. 사람을 따라다니는 거예요. 예수님이 따라다니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 기적을 일으키고 가니 그거 따라다니는 거예요. 아 우리 목사님 얼마나 바른 소리 하는데 청와대 앞에서도 대통령한테도 까불면 가만 안 놔둬. 하야라고 내리라고. 목사 자신이 하나님을 딱 잡고 하나님 꼼짝마 하나님도 까불면 죽이라는 말을 국민 대중들이 지켜보는 청와대 앞 집회 현장에서 거리 연설 설교를 말하고 그래도 아멘 아멘 하고 따릅니다. 이자는 자기가 시킨 대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죽인다고 했고 하나님을 죽인다는 전능하신 천지를 창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사 인간의 죄를 대속하게 하신 마지막 날 인간을 심판하실 하나님이 목사의 말을 안 들으면 죽인다는데 이게 어디 목사라고 자기 공개적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자신이 하나님 위에 군림하고 있다는 개망랑이 말이라고 지금까지 없었던 기독교의 이단입니다. 지금까지 기독교 이단은 예수님의 사역을 실패했으므로 예수 이후에 온 자신의 실패한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완성시키는 교리 등으로 재림 예수를 자칭하는 것들이 태반이다 그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진짜를 되려 하다가 실패해보는 가짜가 돼본다 그 소리예요. 그래도 이들은 자신들이 하나님 위에 있음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자기들이 나는 하나님 위에 있다 소리 그 소리는 안 해. 그런데 이는 이를 뛰어넘어 이는 하나님 위에 있으면 자기의 말을 안 들으면 하나님도 죽인다고 말합니다. 자신이 바로 하나님 위에 군림하는 신이라 그 소리입니다. 자신을 유일신 되었음을 말한다 그 소리예요. 대한민국의 기독교는 엄청난 종파도 많고 교리도 제각각입니다. 그래도 우리 목사님 하고 아멘 아멘 하고 따릅니다. 사람을 따르다 보면 감정이 이끌려서 옳고 그름에 대한 분별을 잃어버리기 일쑤입니다. 진짜 믿음을 진심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다음 증거는 복음을
통해 나타난 능력에 더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는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고 13절에 합니다. 복음을 통해 나타나는 효과에 더 관심을 갖는 것이 진짜 믿음이 아닙니다. 복음의 효과를 기대해서 마음에 클수록 자기 중심의 기복적인 욕구가 강하게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복음의 효과보다 복음의 본질에 더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끝으로 결론적으로 시몬이 진짜가 되는 믿음이 실패한 이유는 말씀과 성령을 이용하여 사람들에게 자신을 더 큰 자로 보여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뿌리가 깊을수록 성령에 충만할수록 자신은 점점 더 작아지고 하나님이 점점 더 높아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복음적인 겸손이 진짜 믿음으로 변화되는 길입니다. 진짜가 되는 일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진짜 믿음이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베드로가 시몬을 책망하는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 앞에서 네 마음이 바르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21절에. 여기서 마음이 바르다는 것은 날마다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며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자신이 뜻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본래적으로 마음이 바른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베드로는 마음이 바른 사람이 되기 위해서 악함을 회개하고 주님께 기도하라고 21절에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바로 세우기 위하여 회개를 실천하기를 바랍니다. 실천해야 된다 그 소리입니다. 실천 안 해요.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바로 세우기 위하여 회개를 실천해야 하는 사람들이 다윗입니다. 그는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면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가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게 하시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물어봐야 돼요. 내가 무슨 잘못 돌아간 거 있지 않습니까? 악한 길로 안 가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오늘 그렇게 기도하고 다녀요? 안 하잖아요. 자기 생각대로 막 하고 안 들어. 내가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라고 고백을 합니다. 시편 139편 23절에서 24절에. 내가 처음에 서두에 말할 때 알아들었어요? 이거는 잊어볼 수도 없어. 쉬워. 이것을 안 하면 어려워. 예수를 믿으니까 구원받고 예수님이니까 복받더라. 예수 안 믿는 사람한테 이제 말하기 쉽게 이제 그렇게 말해봐요.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할까? 자세하게 이제 설명이 들어가잖아요. 그냥 성경 구로 될 것도 없어. 안 믿는 사람한테는 성경 대봐야 모르니까 그냥 비유로 대주는 거예요. 와서 들어봐라. 들어보지도 않고 어떻게 믿음 생활해? 들어봐야 돼. 와서 예수 믿음. 그냥 무조건 들어보지도 않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못된 저것들 엉터리야. 예수 믿는 사람들 전부 엉터리 잘못된 것들이야. 이렇게 하지 말고 들어봐라. 그 사람 그런 말을 듣지 말고 와서 들어봐라. 와서 들어봐라. 들어보러 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들어보러 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맛있는 거 줘야 돼. 그래야 듣고 앉아있지. 말씀을 들으려면 그 사람 맛있는 걸 꼬셔. 우리가 전도 나갈 때 뭘 자꾸 갖고 나가잖아요. 음식도 해주고. 그게 뭐야? 성경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맛있는 거 줘. 복음을 줘. 맛있는 소리를 주는 거예요. 그럼 먹고 씨를 뱉어내지 말게 만들어야 돼. 그 씨랑 말씀이라 그 소리야.
맛있는 걸 먹으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 듣고 가면서 내부르고 하지 말고 간섭해야 돼. 그 말씀이야, 시가. 그 말씀을 내 밭에다 심어야 돼. 마음밭에다가. 밭에다 심어야 싹이 나오죠. 싹이 나오는데 말씀이 생명이더라고. 살아있다고 소리야. 살아야 싹이 나오니까. 싹이 나와야 돼. 근데 싹만 나오면 되냐? 거기다가 맛있는 걸 자꾸 보충시켜줘야 돼. 이놈이 크라고. 자꾸 크면서 쑥쑥 자라면서 가지가 나오고 이파리가 피고 어느 정도 올라가면 크면은 나중에 꽃이 피고 열매가 맺고 자꾸 성령이 크게끔 해줘야 돼. 장성하. 그래서 성령이 뭐라죠? 믿음이 장성한데 분량까지 가라 그랬어. 요걸 헛소리를 들으니까 몰라. 간단하게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마디로 딱 농축해서 만드는 말이야. 내가 간단하게 했어. 열매 맺어야 될 거 아니요. 열매 맺어야 다른 사람도 따주지. 자기도 먹고 따주고. 그러면 거기서 씨를 버리지 말고 심어라 그래. 밭에다 심어라. 어디 밭에? 자기 마음 밭에. 심어야 또 싹이 자꾸 자라지. 또 그 다음에 자꾸 퍼져 나가야 돼. 교회가. 그래서 커져야 되는 거야. 교회 나오죠. 그거 안 나와도 좋아. 그럼 말씀 들으죠. 와서 들으죠. 내 말을 들으라고 써요. 들어봐요. 들어보면 맛있는 말씀이야. 잘 들어봐. 듣고 나면 맛있게 해줘. 그런데 이거 말로만 안 통할 것 같으니까 맛있는 걸 줘야 되잖아요. 우리가 지방에 가서도 전도할 때. 안 그래요? 맛있는 거 사주잖아요. 우리 지방에 가서 사줘. 뭣도 나눠주기도 하고. 그래야 들어. 그 다음에 그 들을 때 거기에 뭘 들어갈까? 말씀이 섞어 들어가는 거예요. 열매가 있어야 돼. 이제. 씨앗이 나와야 돼. 씨앗을 마음밭에 심으게끔 만들어줘야 돼. 이제 마음밭에 심으게끔. 마음밭에서 심으면 싹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생명이 살아난다 그 소리야. 살아있어야지 말씀이 살아있어야지 죽어있으면 안 돼요. 살아있으려면 뭐냐? 성령이 임해야 돼. 그렇잖아요. 성령이 임해야 말씀이 싹이 커 나가는 거야. 이게 성령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처음에 와서 말씀을 들어라. 맛있는 복음을 들어라. 그 다음에 씨앗을 마음밭에 심어라. 싹이 나와. 생명이 살아나. 성령이 살아나. 성령이 자꾸 커 나와야 돼. 성령이. 근데 성령은 싹이 나오면 행동이라고 소리야. 내가 행동으로 나온다고 소리야. 성령이 행동이 안 하면 성령이 죽어 있어. 믿음 성령 받았다고? 하나도 성령 받은 사람 없어. 예수님 그렇게 따라다니는 성령 받은 사람 하나도 없어. 예수 제자들이. 말씀은 알아. 예수님 따라다녔기 때문에. 말씀을 따라다녔기 때문에. 알아. 그런데 성령은 하나도 안 받아. 오늘 교회들이 성령 받았다고? 모르겠어. 하나도 받은 사람 없어. 받은 사람이라고는 몇 명이, 한두 명이 있으려고는 몰라. 못 찾겠어. 실패와 성공은 다 경험했던 다윗 왕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바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최고의 은혜요, 최고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아멘.